이 시대의 때는 어떠한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에 그 일을 일컬으시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70인 전도 여행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우리가 12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과 그 상황이 적어도 비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는 같고 무언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가? 이걸 뭐죠? 뭐가입니다. 똑같은 겁니까? 네, 똑같은 거죠. 이럴 때는 비교 안 하고 똑같은 겁니까?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하면은 똑같은 뭐가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렇게 비교할 때는 똑같지만 무언가가 다름을 이야기할 때 비교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0인 전도 여행을 보낸 상황과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이 밤의 상황이 어쩌면 똑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리고 또 전대와 배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할 일꾼에게 먹을 것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안달 복달 예수 믿으시지요 애쓰지 마라. 그냥 평안을 빌고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마지막 날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만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내 기술과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착한 모습, 웃는 표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주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본 내용처럼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병도 막 고쳐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그 집에 있으면 고쳐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문맥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 속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월절.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고 오히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 하는 이 베드로는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믿음마저 떨어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충신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던 이 예수를 팔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그 마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겠지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때 상황은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흩어지는 상황.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일을 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불법자로 여겨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동료,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져서 세상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너희가 어디든지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족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때가 어떻게 다른가? 36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 돈을 넣는 거죠. 배낭은 필수품을 집어넣는 가방을 이야기할 겁니다. 칼, 싸우는 검 말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와는 완전히 상반되죠. 똑같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상황인데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때, 영적 승리를 거두는 때라면 지금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영적으로 희생당하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패하는 때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을 보냄이 1위를 양에게 파송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는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킴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대와 배낭과 금을 살지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말하듯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말한 대로 지금은 복음의 때가 아니고 말씀이 이기는 때가 아니고 성도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불법자로 팔리는 때고 그의 동무들이 불법자의 동료로 공격받는 때고 그런 동무들을 주님은 지켜줄 수 없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 같은 제자 인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두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제자들이 강해서가 아니죠. 이리 가운데 양이 가는데요. 제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더 많이 배우고 끝자락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끝자락에 도달은 더 나아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승리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분명하게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세상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기회라는 신이 신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이 대머리래요. 앞에는 장발이고 뒤에가 대머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오면 앞에 와서 올 때 탁 잡아야 되지. 딱 지나가면 뒤에는 민머리라서 잡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놓친대요. 그렇게 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누리고 살죠. 근데 좋은 것이 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죠. 기회도 항상 있지 않고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고 언젠가는 나쁜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지만 주의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로 힘이 날 때가 있고 노력을 해도 힘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뭘 안 해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까 하고 북채 들고 북만 한번 둥둥 쳐봐도 막 구름대처럼 보입니다. 뭐 사탕 한 개 사고 초코파이 하나 사들고 요거 애들 줘볼까 이래도 애들 그거 받으려고 막 모입니다. 껌 한 통에도 공책 하나에도 막 모이죠. 그럴 때가 있고 이제는 햄버거, 롯데리아 상품권 심지어 휴대폰까지 줘도 애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의 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그러시는데요. 미안하다. 우리 때는 북만 쳐도 모였다.
근데 너희 때는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지금은요, 믿는 성도들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도할까요? 하면 밤에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기도하자고 시간을 모아놓고 다 해도 기도하는 마는 둥 하고 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때고, 지금은 은혜 받기가 어려운 때고, 지금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막 은혜의 자리가 내게 막 다가오고, 조금만 노력해도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때라면, 지금은 눈물 흘리고 애를 써야 겨우 믿음이 지켜지는 그런 때. 시시하게 했다가는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나요? 만약 지금이 좋은 때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이때 힘을 내야죠. 기도할 힘을 주실 때 힘을 내야 합니다. 은혜 있을 때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울며 통곡을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안 좋은 때라면은 이제는 눈물을 그쳐야 됩니다. 한탄을 그쳐야 됩니다.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옷을 든든히 입고 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이 좋을 때입니까? 예, 그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십시오. 그러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이 중보기도가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제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더 지혜로운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도와주는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지혜롭습니까? 그렇다면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분별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평안히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을 경영해야 될 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지혜로운 형제를 찾으십시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본받으며 지도를 받으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앞가림에 대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 교만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충분히 지혜롭고 때를 분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약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성과 악의 개념이 뒤죽박죽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도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예전에는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그 경계조차도 모호합니다. 하물며 빈부에 대한 이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빈부가 뭔지도 모릅니다. 권세와 능력들에 대한 이해도 정의와 이기심에 대한 구별도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아무렇게나 말을 쏟아내면서 그 무지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가 그걸 딱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요, 사람들마다 선생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렇게 잘났어요. 도사가 아닌 자들이 없습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밟지 못하고 모두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함이고 귀가 어두워져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악한 들이 그 무지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보이면 왜 죽이겠습니까? 안 보여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망할 때, 한 성도가 망할 때 보면은 감정대로 행하는 거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교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개인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그렇습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옳은 소리를 한들 그것이 귀에 들릴까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하신 그 말씀대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유다서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에녹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담의 7대 손의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했는데 그래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어떤 걸 심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과 그리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 정죄하려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한다. 그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뭘 해도 그냥 불만이에요. 참 정치를 보면은 세상의 그 모습의 대표 아닙니까? 정치를 보면은 정말 이 말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도 요거 이야기합니다. 뭐 복지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미군 철수 이야기하고 이 문제 갖고도 뭐 대통령 퇴진, 저 문제 갖고도 대통령 퇴진, 이거 갖고도 뭐 미군 철수, 저거 갖고도 미군 철수. 그거는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엇을 해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뒤로는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밑에 붙어서 그들에게 아첨하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정치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꽃이 열매 맺을 시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때로 보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해도 됩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대도 배낭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지킬 만한, 믿음을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진주를 짓밟아 볼 것이고 오히려 진주를 던진 여러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불만을 토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지 마세요. 이익을 위하여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들로 때를 기다리면서 분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오늘 주님의 이 어린 양, 그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시면서 그리고 삶의 고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들을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셔서 이 6월절을 잘 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